여러분, 소명이란 말이 이제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을 위한 소명.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기야, 그러면은 죽었던 내용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보내셔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중생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올까요? 중생의 소명.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소명이 먼저 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럼 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부모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생의 시점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부터 나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영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명이 이제 사명을 위한 소명이에요. 부르심.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중생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만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번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교제 속에서 묻는 거죠.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꿈이 무엇이냐. 이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제 소명이, 사명이 시작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소명을 예전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제 성직자에게만 붙였어요. 그래서 소명하면 이제 성직에 대한 소명. 근데 이제 칼빈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직업에도 이제 소명을 붙였죠.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꿈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런 의식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소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계획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이를 다 떠나가지고 내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또는 여러분 소명자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구나, 이를 발견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저는 너무 이제 소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소명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저는 괜히 중학교 때 목회자가 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 손들어서 제가 괜히 손들었다가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나 선교사 하기 싫은데 목사님 하기 싫은데 내가 괜히 손들어가지고 이 원치도 않는 길을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이제 길을 찾기 시작했죠. 딴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택한 방법이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아주 전문인 선교사면 직업을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선교를 하겠다 이거죠. 아주 좋은 계획 아닙니까? 이 목회자 하면 맨날 배고플 것 같고, 목회자, 선교사 이게 좀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늘 이게 마음이 이제 어둡고 불편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령 체험을 뜨겁게 받은 다음에는, 그래, 그 첫 번째 소명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뭘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첫 번째 소명이 내 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 두 번째 소명으로 절대 안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무슨 사장님을 하든 그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게도 참 큰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명을, 첫 번째 소명을 깨달은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제가 두 번째 소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소명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소명입니다.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소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중생의 소명. 명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맡기신 사명의 소명이 있다고요. 베드로도 사명을 맡기셨잖아, 그죠? 무엇을 맡겼냐면 양들을 맡겼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발견하세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죠. 평생 자녀가 내 사명일 수도 있어요. 평생 자녀가 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직업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십자가고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명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분은, 바울은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왔느냐?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사실 이제 만약에 이 바울이 좀 더 먼저 태어났다면 특별하게 쓰임 받았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 가셨기 때문에 이미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새 구원의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옛 옷을 입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완전히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기 전에 본인은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라고 믿고 어긋날 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24시간 쉬라고 일만 하다가 이게 바른 일인 줄 알고 죽음 앞에서 지옥문을 들어가야 될 운명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우리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중생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다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시간적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의 시간은 영적으로는 분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육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소명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런 은혜의 감격과 체험이 바로 우리에게 소명이 돼야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소명이라고요? 중생의 소명이에요. 이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졌겠죠. 근데 바울은 좀 특별한 소명인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제 이 사울에게서는 이 음성은 특별한 음성이라는 생각을 듣고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무릎을 꿇었죠. 근데 참 놀랍게도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사울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난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너무나도 바울은 차이가 나죠. 내가 정말 옳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옳은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은 구원의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득심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것이 태어난 사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삶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고 완전히 턴오버를 해버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것이 옳다고 믿고 달려가잖아요. 이 남자가 옳다고 믿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옳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시험 반드시 합격한다고 막 재수, 삼수, 칠수, 팔수, 십수 하다가 결국 막혀가지고 돌아설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어도, 실패해도, 이게 틀렸어도 하나님은 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이란 인생이 얼마나 의로운 인생입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출발해요. 하나님 의롭다고 그냥 진짜 착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데도 의롭다 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욥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 고생 끝에서 다 잃고 나서 이제는 뭐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모든 생애가 큰 부의 생활도, 큰 병치레 세면서 다 잃었던 가난,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가?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찾아오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 사명의 소명을 붙잡는 순간이에요. 진짜 바울은요 빨리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하는 진짜 마이너스 100점 1000점짜리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그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막 스펙이 한 10,000점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항해를 지금부터 시작하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인생이죠. 저는 바울도 이제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 결실이 있었겠습니까? 뭐 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다 이제 죽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체포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이제 검찰이 무슨 뭐 이렇게 체포 동의안하면 막 이제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듯이 상당히 이제 실력도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쓸모 없는 것이 되었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한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생을 펼쳐가는 그 다윗.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제가 바울의 인생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부터 설교를 하면서 서론을 충분히 이제 갖게 되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자, 소명자로 살아가는 순간도 결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소명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다르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참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나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소명자는 난 소명자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어. 끝까지 감당하자 이겁니다.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1차 선교행을 출발해가지고 구보로에 가서 섬에서도 한 명 서기오 바울 전도하고요. 그걸 안 되니까 저 다시 한번 밤빌리아 섬으로 올라간 거예요. 버가에서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간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이제 한 5주 7주 하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제 샬롬의 시대가 아사 시대를 통해서 결코 기도의 전성기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사 시대를 7주 하고 그다음에 4주 동안 이제 우리 블레싱데이 주제 때문에 한 11주를 이렇게 좀 멀리 왔지만,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상당히 엄청난 체험을 해요. 거기서 복음에 대한 강력한 체험을 해요. 자기가 이제 해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체계를 확실히 세워요. 그때 무슨 체계를 세웠느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하나도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은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복음에 대한 교리 체계를 확실히 세우는데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이 친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로마서의 기초가 되는 이신칭의를 세운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인생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새로 주셨으니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신칭의를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확립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지도 못했던 설교를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 와서 그냥 오늘날 시대면 뭐 정말 유튜브 뭐 100만 조회가 됐을 거예요.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도, 그랬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잘해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절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지금은 못해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목회할 때는 부목사니까 뭐 설교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럼 진짜 잘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금요일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특별한 날 또 설교해야 되고 신방 가서 설교해야 되고 대신방 때는 하루에 5번도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설교를 하는 건지 설교가 나를 하는 건지 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막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부름받는 거 맞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합격했다, 직장에 들어갔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복사하는 게 없고 보고서 올리면 맨날 욕 먹고 이게 네가 어떻게 왔냐고 누구 빼고 왔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일할 만 나겠어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여보 맛있는 반찬 드세 했는데 왜 짜냐고 그러고 싱겁다고 그러면은 밥할 낯이 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소명을 기억해야 된다. 바울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비방만 듣잖아요. 설교 못한다고 소리만 듣지만 돌도 맞고 그냥 그다음 뭐 죽임을 막 당할 뻔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채찍이도 맞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울의 소명이 이방의 빛입니다. 4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아멘. 내가 너를 무엇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막 너는 왜 날 핍박하느냐, 너 지금 저 누구한테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때부터 눈이 멀고 막 눈 뜨는 기적도 체험했지만은 이 이방의 빛이라는 이 이제 소명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성경에서 받았어요.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가 가라사대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되라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49장에 글에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음성을 어디에서 들으냐 하면 말씀 속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회심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벗어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려면은 항상 기도와 말씀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요 종들의 노래로서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종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종이 종들로 바뀌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방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다만 이제 지역만 다를 뿐이죠. 바울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마게도냐로 가서 지금 유럽의 문을 열기 직전이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민씨 집안, 최씨 집안, 박씨 집안으로 가라.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그 집안도 선교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서 이방의 빛이 되야 됩니까? 그러면 어느 대학교로 가, 어느 직장으로 가라. 이것도 여러분의 사명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 무엇 할까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젊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노년이라면 그래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사 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소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낙심할 순간이 없어요.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낙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낙심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항상 주님이 저를 처음 불렀을 때를 생각해요. 정말 내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네가 진짜 행복한 길을 난 알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여기까지 훈련받아서 온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에 만나서요, 곧바로 1, 2, 3차 선교여행 간 게 아니에요. 저 아라비아 갔다 다메섹에서 좀 있다가 다수라는 고향 가가지고 한 10년 넘게 거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제 부교육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돌고 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세요. 목사님도, 아버지도 목사님, 또 큰아빠지도 목사님,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근데 큰 교회가 아니라 다 개척교회 목사님. 본인도 이제 뭐 단칸방에서 삼각형짜리 지하방에서 막내라서 맨 모퉁이에서 딱 자면 딱 맞대요.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큰 오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이니까 딱 맞대요. 5명이 자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목사님 사모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한 게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안 들으시고 목사님 사모로 또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이 사모님을 사랑하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이 목사님,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남편도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청년 시절에 코스타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 영어 교육 선교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처럼 서원을 한 거예요. 나처럼 전문인 선교사. 그러니까 영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선교를 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과 은사와 단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영어 하브루타 스터디라는 방법을 개발해내 가지고, 그래서 RT 그다음에 A라는 학습법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그 훈련,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영어 교육에 엄청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퍼즐링이라는 책으로 지난 5월 24일 낸 거를 제가 읽고 오늘 온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청년들도 있고 중년들도 계시고 노년도 계신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부르셔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꼭 우리가 큰 부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다 있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하여 찾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묻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 안에 부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은사와 달란트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은 다 불신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블레싱 데이가 끝나니까 이제 좀 반반이잖아요. 더 약속대로 오신 분들은 참 마음이 기쁘고 또 등록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기로 해놓고 꼭 그날따라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못 오고, 그죠? 또 방해가 되고.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일은 오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을에 하면 또 초청하면 되고, 내년에 하면 또 초청하면 되고. 저도 이제 이게 목회자라서 많이 기회는 없지만 제가 계속 두드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올해는 그냥 전도지만 저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쁘더라고. 물론 이제 두 분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안 오신 분도 계시죠. 근데 돈을 안 쓴 분이 또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해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기쁘신 거고, 안 해도 여러분이 기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론 학교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면 좋지만 자녀로 기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깨닫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우리 축복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